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복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르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와 그리고 장수와 원수의 복수 이런 것들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판단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솔로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은 고대 왕들은 두 가지 일을 수행했죠. 첫 번째는 전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지혜, 판단하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왕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나를 세웠지만 여전히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니. 계속해서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할 때부터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단서는 1절이에요.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오늘 이 첫 구절이 아주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주느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리더십을 이양하고 이사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멀리 이사 가는 것은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다 본인이 손으로 쌓으셨는데 이걸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는 거죠. 이걸 보면 내가 노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교회가 안 보이는 곳으로, 성도가 없는 곳으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쌓고 일평생을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목사님이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에 참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제가 이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참 살기 힘들고 약해질 때마다 제가 그것을 떠올려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놓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마지막에는 이 성전이 자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제단도 쌓고 기도의 제단도 쌓고 예배의 제단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쌓는 이 성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이 위험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네 이름이 아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내 이름을 이곳에 둘 것이다. 이 예언대로 되었죠. 솔로몬이 손으로 건축한 건축물인 성전은 역사의 어떤 시점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은 무너질 것이지만 내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축복보다 심판의 말씀이 더 많아요.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다른 신에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중국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고사성어를 만들어서 인용하죠. 사자성어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해학으로, 어떤 때는 삶의 지혜로 인용하고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이 모든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려서 뒤에 후대 사람들이 그저 해학 정도로 인용할 정도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최고의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의 제단, 삶의 제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이룬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